야베스라는 인물을 알고 계신가요? 성경에는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 수많은 이름들 중 단 2절, 불과 2문장으로 끝나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야베스입니다.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그의 기도는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꾸고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역대하 4장 9절과 10절에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짧은 기록 속에 담긴 메시지는 너무나 강력해서 수많은 사람의 마음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베스는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것이 잘못된 채 인생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요? 어떤 사람은 풍요 속에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모든 문이 다 닫힌 채로 인생을 시작하는 건 왜일까? 어떤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준비되어 제공되는 반면 어떤 사람은 모든 부스러기를 위해 싸워야 하는 걸까? 불공평하게도 느껴지실 것입니다. 야베스는 여기 후자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의 뜻은 고통, 슬픔, 괴로움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그를 낳을 때 큰 고통을 겪었기에 그렇게 이름 지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부를 때마다 그의 불우한 출생과 어려운 환경을 먼저 떠올렸을 것입니다. 마치 그의 운명은 비참함으로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태어날 때 받은 이름은 고통과 슬픔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이름은 존귀함이었습니다. 대체 무엇이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을까요? 그는 자신의 운명에 맞서 주저앉지 않고 부딪히기로 결단했습니다. 세상이 자신에게 말하는 모든 부정의 말에 갇혀 살기를 거부했습니다. 대신 그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 어떻게 고통의 이름에서 벗어나 복과 존귀함의 자리로 올라갈 수 있었는지를 함께 나눌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드렸던 단 4줄의 기도가 오늘날 우리의 가정, 재정, 영혼에도 어떻게 놀라운 전환점을 줄 수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려 합니다. 야베스의 이야기는 벼랑 끝에 서 있는 우리의 현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메시지입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첫 번째 기도.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고. 야베스가 선택한 인생 반전의 첫걸음은 담대한 기도였습니다.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어쩌면 이 첫마디를 듣고 또 복 달라는 기도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야베스의 이 간구는 단순히 물질적 욕심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름의 운명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믿음의 선언이자 선포였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에서 복의 복이라는 표현은 매우 크고 중첩된 축복, 즉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축복을 의미합니다. 야베스는 조금만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께 담대히 끝까지 넘치도록 부어주십시오라고 외친 것입니다. 이 기도는 창조주 하나님이 복의 유일한 근원이심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신뢰하는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번영을 구하는 것을 마치 죄인 것처럼 부끄러워합니다. 내가 너무 이기적인가, 혹시 탐욕이 아닐까 하고 고민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은 우리가 겸손히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야베스는 가진 것이 없어서 복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모든 복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구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욕심의 기도가 아니라 신뢰의 기도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단순한 복 주시는 분이 아닌 인생 전체의 방향을 바꾸실 수 있는 분으로 믿고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재물을 얻을 수 있는 힘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가난은 신앙의 징표가 아닙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가난은 다른 사람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을 방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자신도 어려운데 어떻게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자원이 없는데 하나님의 사업에 어떻게 자금을 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풍성하게 되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그분의 선하심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이 같은 기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야베스가 구한 복은 단지 재정적 여유가 아니라 삶의 지경을 넓히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더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두 번째 기도. 내 지경을 넓히시고. 야베스는 단순히 가난한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 복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삶의 경계를 확장하는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이 단어는 단순히 땅의 면적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원문에서 지경은 경계, 곧 삶의 영역 혹은 인생의 한계선을 의미합니다. 야베스는 지금 자신의 인생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계를 오직 하나님만이 넓힐 수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나는 고작 이 정도 인생이야, 여기까지가 한계야 하고 스스로 경계를 그어버립니다. 가난의 지경, 실패의 지경, 나는 원래 안 되라는 부정적 생각의 지경, 나이의 지경, 배움의 지경, 인간관계의 지경 등 우리 대부분은 보이지 않는 자기 한계라는 울타리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우리의 기도조차 그 울타리를 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야베스는 그 제약을 돌파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살아가는 이 작은 울타리를 넓혀주십시오. 지금까지 갇혀있던 생각과 운명, 가능성의 한계를 깨트려 주십시오. 이 얼마나 담대한 기도입니까? 그는 스스로 그 울타리를 넓히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그 지경이 넓어지기를 구한 것입니다. 그는 마치 노예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처럼 부스러기를 구하는 대신 한 덩어리 전체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 1장 3절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지경만큼 하나님은 우리 삶을 확장시켜 주십니다. 야베스는 가난한 사람이었지만 생각과 기도는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작은 삶을 살았지만 큰 하나님께 큰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지경을 넓히길 원하십니다. 물리적 지경뿐 아니라 영적 지경, 감정의 지경, 관계의 지경, 사명의 지경까지 넓히기 원하십니다.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면 마음이 넓어지고 생각이 넓어지고 결국 우리의 인생 자체가 넓어지게 됩니다. 지금 당신의 삶이 너무 좁고 답답하게 느껴진다면 당신은 지금 이 기도를 드릴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세 번째 기도.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야베스는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고 지경이 넓어지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그 모든 것을 감당할 힘과 지혜, 지속적인 보호는 하나님의 손 없이는 결코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이 고백은 단순히 도움이 필요하다는 요청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믿음의 표현이며 삶 전체를 하나님께 의지하겠다는 결단의 기도입니다. 복은 감당할 손이 있을 때 진짜 축복이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사업을 넓혀주세요. 우리 가정에 더 많은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우리는 잊고 있습니다. 복에는 무게가 있고 지경에는 책임이 따르며 확장에는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요.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자에게 복은 때로 짐이 되고 확장은 파멸이 되며 영광은 시험이 됩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제 삶이 넓어졌다면 이제부터는 제가 주님의 손을 떠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제가 감당할 수 없을 때 주님의 손으로 저를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손은 단순한 도움을 넘어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능력과 임재를 상징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손은 전능하신 힘을 뜻하는 표현으로 자주 등장합니다. 모세는 홍해 앞에서 하나님의 손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다고 고백했고, 다윗은 시편에서 하나님의 오른손이 자신을 붙드셨다고 고백합니다. 야베스는 자신이 넓은 삶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자기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도 감당하게 됩니다.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손은 우리를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이끄시는 손이기 때문입니다. 야베스는 자신의 성공을 자기 힘으로 이루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손을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복과 확장된 삶을 안전하게, 지속적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손길이 자신의 삶에 임할 때 모든 것이 초자연적으로 흘러가기 시작한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수년 동안 닫혀있던 문이 열리고 불가능해 보였던 기회가 나타나고 도태될 것 같았던 사업이 번창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삶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네 번째 기도.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야베스의 마지막 기도는 그의 인생 전체를 요약하는 고백처럼 들립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고통과 슬픔이라는 이름을 달고 살아온 인생으로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 환경과 가난 속에 짓눌려 살아야 했던 현실을 환난이라는 한 단어로 정리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의 내면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이 상처의 뿌리를 뽑아 주십시오. 저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불안과 고통, 그 어두운 그림자에서 저를 자유롭게 하소서. 많은 사람들이 외적인 복을 구하지만 근심의 끝은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복을 구하고 확장을 구하고 도우심도 구합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끊이지 않는 불안, 막연한 두려움, 이 보이지 않는 근심을 기도로 올려드리는 경우는 얼마나 될까요? 야베스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단지 외적인 성공이 아니라 마음의 평안까지도 포함되어야 진짜 복입니다. 아무리 삶이 넓어지고 많은 복을 받아도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그는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에 가장 깊은 요청을 올립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 끊이지 않는 이 불안, 이 고통, 이 근심을 없애주십시오. 이 기도는 단순히 편안한 삶을 달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자신은 또다시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는 동시에 영적 억압과 비교, 수치심으로부터의 해방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에도 응답하셨습니다. 성경은 야베스의 기도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모든 기도가 응답받은 것입니다. 모든 복도, 지경도, 도우심도, 그리고 환난에서의 해방까지 하나님은 야베스의 인생 전체를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단 한마디로 요약됩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슬픔이라는 이름으로 태어난 사람이 존귀함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새겨진 것입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복에서 시작했지만 영혼의 자유로 끝났습니다. 첫째, 그는 복을 구했습니다. 둘째, 그 복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경을 넓혀달라고 구했습니다. 셋째, 그 지경을 실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손으로 도와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모든 외적인 변화 너머에 환난과 근심이 사라진 진짜 평안을 하나님께 요청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점점 더 내면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야베스는 특별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왕의 아들도 아니었고 부유한 집안 출신도 아니었으며 정치적 영향력도 없었습니다. 오직 한 가지, 자신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담대한 기도로 표현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야베스와 같은 마음을 찾고 계십니다. 모든 것이 불가능해 보일 때에도 감히 믿고 기도하며 초자연적인 것을 추구하는 마음 말입니다. 여러분은 부족함을 위해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목적과 영향력을 가지고 풍요롭게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야베스를 위해 행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동일하십니다. 당신이 어떤 한계 속에 있든 어떤 고통의 이름을 가졌든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기 원하십니다. 야베스처럼 담대하게 기도하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할 때 당신의 이야기도 새로운 기적의 이야기로 쓰여질 것입니다. 이제 당신이 야베스의 기도를 당신의 기도로 삼을 때입니다. 하나님, 야베스의 기도를 제 기도로 삼습니다. 저에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삶의 지경을 넓혀 주시며 주의 손으로 저를 도와주시고 모든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리고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였노라. 그것은 과거형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삶에도 시작되는 현재형의 응답입니다. 이제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는 고통과 부족함, 좌절로 둘러싸였던 야베스가 하나님께 담대하게 구한 것처럼 겸손하고 믿음으로 가득 찬 모습으로 당신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야베스가 기도했던 것처럼 저도 지금 기도합니다. 저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님,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야베스에게 임했던 축복이 저에게도 임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제가 겪고 있는 재정적인 어려움 속에서, 미래에 대한 걱정 속에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헤아릴 수 없는 축복을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입 증가, 새로운 계약, 새로운 고객, 새로운 사업의 기회가 생기게 하소서.
오직 당신만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예상치 못한 출처에서 복이 나오게 하옵소서. 주님, 저의 지경을 넓혀주소서. 닫혀있던 문을 열어주소서. 사회와 가족, 과거의 실패로 인해 저에게 가해진 모든 한계를 제거해 주십시오. 저의 삶에 대한 당신의 계획을 방해하는 모든 정신적 장벽을 무너뜨려 주시길 기도합니다. 빈곤과 부족함의 사고방식을 깨뜨려 주시고 제가 당신이 준비하신 기회를 바라보게 하소서. 주님, 주의 손이 저와 함께하게 하소서. 성령님의 임재가 모든 결정과 모든 단계에서 저의 인도와 위로와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더 이상 눈으로 보지 않고 믿음으로 걸으며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소서. 복과 확장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넘어질 때 주님의 손으로 저를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를 모든 환난에서 구하소서. 두려움, 고통, 꿈을 억누르는 가난에서 저를 구하소서. 영적 억압과 비교, 수치심에서 저를 건져 주십시오. 주님 이름의 능력으로 모든 정신적 요새가 무너지게 하소서. 저에게 대한 모든 부정적인 말이 당신의 말씀으로 덮어지기를 바랍니다. 삶의 외적 안전뿐만 아니라 마음의 평안까지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기도가 제 마음에 심어진 씨앗과 같기를 기도합니다. 이 씨앗이 싹트고 성장하여 변화와 번영, 승리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야베스가 구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오늘도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받은 은혜를 댓글에 아멘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공유를 통해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전해지는데 힘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